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루틴을 세워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요즘 운동 헬스하는 분들 루틴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부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삶의 루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루틴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루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이래요. 그래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개념을 통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미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루틴이라는 것을요, 그냥 우리 일상에 그냥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의 규칙이 엄연히 말하면 루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루틴이라고 하는 말 속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루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루틴을 지킨다 하면 목적을 따라서 하는 수칙이죠. 근데 루틴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삶의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시작을 하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화부터 나잖아요. 아씨, 내 생각대로 안 됐네. 혹은 남이 누가 방해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 우리가 겪듯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을 지니지 않으면 수칙을 변동하거나 다른 수칙으로 이동했을 때 근본적인 수칙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수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건 루틴이라고 말하기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앙의 루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반복적인 규칙을 차용해서 다니엘이라는 그 인물의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루틴이 있다는 거죠. 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제, 그저께, 매일매일 그렇게 항상 지켜왔던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다니엘이 언제부터 그 루틴을 시작했을까?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하다 보면 뭘 겪지를 못하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의 그 수칙, 그냥 루틴, 목적 없는 루틴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왜 지키는지는 모르고 그걸 해야만 거룩하다고 느끼는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 정도의 신앙은 보통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 정도 지켰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 라고 하나님에게 의심을 하거나 원망을 뱉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이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그날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뭐를 정하냐 하면 뜻을 정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소망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했느냐?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유대가 망하고 무너져서 자기가 포로로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들이 바란 뜻은 뭐예요? 약속인 거죠. 70년 뒤에 언젠간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약속의 목적을 두고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자로 생각했고, 그들이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께 돌아갈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 그가 정한 뜻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지정되어 있던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그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온 음식과 모든 것들은 그 나라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가치관, 신앙. 이러면 신앙과 가치관, 그들의 문화, 관습, 정치 이걸 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양식과 행동과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종교예요. 예수만 믿으면 종교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하신 뜻, 말씀, 가르침, 내가 살아가겠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들이 지정한 것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로의 신분이지만 유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 나라의 관직에 있는 환관장에게 감히 이러한 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했죠. 되는 줄 알았죠 이게. 원래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포로의 신분이면 옷 빨개 벗겨서 아주 그지같이 온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종이고 노예예요. 그런 사람들을 씻기고 입혀서 환관장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봤을 텐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환관장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바로 이거죠. 여기서 더럽혀진다는 것은 단지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바로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알다시피 다니엘은 역사서가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계속 언급을 했죠. 다니엘은 예언서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예언서예요. 그냥 스토리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기승전, 인과응보, 사필 귀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역사서로 절대 인식하거나 위인전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너무 위대하게 부각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즉 세상이라는 이리 가운데 놓여진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니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표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단지 기록물이 아닌 예언서로 분류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곳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6장 28절에 이르듯 알죠? 다니엘 6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형통함, 어떤 왕이 왔든 그들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어떤 식으로. 그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6장이 아닌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서로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예언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시기, 이리 가운데 놓여진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예언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목적, 목표, 그걸 다시 한번 설정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너머에 계신 약속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위대함. 왜일까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함을 전하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돼보려고 하거든요.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려고 비전을 품어요. 거대한 목표를 가져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건 다 보잘것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노력하는 게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니엘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먼지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회복의 날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회복된 이들로서 살아가려는 분명한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했죠. 단지 종교적으로 루틴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껴요. 도무지 더 이상 날아가지 않죠. 지키는 것 이상을 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키시는지, 뭘 더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인들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함을 어떻게 쫓는지 보세요. 그냥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두고 지키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거룩함은 단순히 신앙적인 루틴을 정하고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따라 루틴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양한 것의 우선순위를 따라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종교적인 루틴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여건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자기 루틴을 수정해가며 더 나은 방법들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교적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건드리면, 나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왜 건드려? 너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장로님들 말 걸면, 설교 준비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속으로 짜증을 냈어요. 근데 나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아갔어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일, 그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왜 쓰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의 종교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일 예배 지킨다고 주일 예배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막 악마 취급하고, 그런 건 종교인이라는 거죠. 좀 더 주일을 못 지키는 그 상황에서도 더 나은 목적으로 우리가 두고 있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못 지키잖아요. 예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뜻을 정해 살아간다라는 건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정한 뜻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거죠. 시도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총리가 됐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 청년으로 살아갈 때는 힘 있어요? 공익으로 살아가잖아요. 힘 있어요? 내 스스로 시간을 설계하고 선택할 힘이 있어요? 군인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루틴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닌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뜻을 정하여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상황이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바빠도 시간을 내려고 하고 힘들어도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도 피하려고 했어요. 고난의 잔이 비껴가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맞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뜻을 정하여 왜 나아가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환관장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을까? 사실 본문 9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먹고 환관장 앞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환관장에 가서 내가 뜻을 정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말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말을 함부로 잘못 걸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매질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맞서기 위해서 이 포로의 신분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겠어요? 그들이 뜻을 정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하는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뜻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저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세상에 맞서지 못하고 꺾일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많이 정해요. 아, 나 이렇게 살아갈래요, 저렇게 살아갈래요.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 게임 끊을 거예요. 왜 이래요? 제가 근데 못 끊는다고 솔직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채워지지 않는, 그냥 끊어내는 시간은요,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요, 이전의 것을 끊어내고 거기에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채운다는 거죠. 게임만 끊어낸다고 여러분 삶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게임 못 끊잖아요. 왜 못 끊는 줄 아세요? 더 거룩한 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끊어만 내요. 그 빈 공간, 그 낭비된 시간은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루틴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거룩한 뜻을 말하고 그것이 열흘 동안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열흘 동안 제안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얼굴색이 더 오히려 좋아지는 역사. 근데 좋아져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이 일에 선택할 자 환관장에게 은혜를 줬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이 환관장의 시선은 이미 다니엘에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환관장의 변화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다니엘의 민첩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지혜. 환관장을 무시했다면, 아, 저 새끼 바벨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러한 무시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으면 들어줬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혹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쁘게 보고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요. 존중 있는 태도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쟤는 원래 그래, 내 말 안 들어,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머금은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겸손해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자기의 처지를 이해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뜻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뜻을 정할 때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할 때 뜻을 지켜나가는 힘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온다. 그러면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고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뜻을 정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걸 인정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뜻은 가졌지만 그 뜻을 이룰 힘이 없는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그 시간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잊지 않고 그것에 멀리 있으면서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뜻을 수없이 정했지만 우리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의지만 있어요. 내 생각만 가득해요. 그런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만드시는 성령의 개입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만나야 우리는 거룩함에 그제서야 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노력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꺾이는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절대 이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고집스러움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지키는 이들은 환관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한다 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순종함 기억하세요. 뜻을 세운다는 건 고집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잖아요. 사람들 앞에 고집스럽잖아요. 내가 뜻을 세우는데 제가 왜 막아? 내가 이제 마음 먹었는데 왜 자꾸 방해?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태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순종한다는 건 환경과 사람들 앞에 서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정한 이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뜻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거룩하세요? 왜 거룩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서. 이 밖에도 다니엘처럼 신앙적인 루틴을 지킨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베드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저마다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루틴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인 거죠. 왜 이러한 신앙적 루틴을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심지어 완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이러한 루틴을 지켰는가 의문 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심을 보여줬다는 얘기는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겨냈던 3가지의 시험, 그 시험은 예수님이 끝나고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맞닥뜨리며 사역을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한번 겪어내면 다음 유혹이 없어요? 10,000원에 대한 시험이 있으면 좀 있으면 50,000원에 대한 시험이 오잖아요. 50,000원이 있으면 좀 있으면 100,000원의 시험이 온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 순간 사탄의 유혹에 미혹될 수 있는 처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기에 예수조차도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뭘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간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만큼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당연하게 부여된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악과 맞서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뜻을 정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착각해서는 또 안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야기에서 단순히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그 뜻에 의해 도리어 고난을 직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에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다니엘에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적 루틴을 지키는 것은 지켜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키고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은요, 종교라고 했잖아요. 지켜내는 거예요, 루틴을.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내어주듯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루틴을 지켜내는 건 시험인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 여기서의 시험은요, 우리를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증명하는 때조차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증명할 때가 됐구나. 고난이 여러분의 증명할 때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뜻을 정하여 루틴을 지키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루틴을 지켜내는 삶에 일어난 고난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퀘처리입니다. 루틴을 지켜내는 고난을 직면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신앙적 루틴을 버티고 증명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살기 위해 죽고 죽기 위해 산다는 말이 이 말인 거죠. 루틴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환난 때문에 신앙이 꺾였다면 그것은 실제로 환난 때문에 꺾인 게 아니라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난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읽고 나면. 그 전에는 핑계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직면한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어요. 그 정도밖에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신앙적인 루틴을 지켜내는 지켜내는 것은 고난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이 소욕에 맞서야 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에 맞서는 것,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악에 맞서는 것. 이 씨름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루틴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럴 만한 힘을 기르기 때문이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난이 생겨서 내 믿음이 갑자기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 루틴을 지켜내는 그 하루하루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환원되는 거죠. 매일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우리는 곧잘 오해하곤 하는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맞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뭐 교회 안에서 뭐 영적으로 싸우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소욕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과 영적 싸움이 다루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싸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개념 자체도 모호해요. 뭘 지키는 줄지도 몰라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싸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고결하니까, 더 고귀하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 동의할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수준이 그래요. 육신의 싸움이 곧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다니엘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됨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은 데서요, 하나의 단어만 기억합시다. 충성. 아까 본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성되어.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다니엘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을 뛰어나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 신앙적 루틴이요, 우리를 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보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증명되게 하는 그 위대함과 뛰어남이 이 다니엘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위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뛰어나게 하니까. 잠언서, 전도서, 대부분의 교훈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듯이. 원래는 그런 거였거든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나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인정받고 있어요? 그를 찍어내리려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가 뛰어났다고 설명해요. 왜요?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할 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지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날까요? 신앙적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 왜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등병으로 처음 가면 병장들 모습 보면 좀 허접해 보여요. 병장이 껄렁껄렁하고 널렁널렁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근데 병장을 제가 이등병 때 감히 무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병은 너무 멋있고 일을 잘해. 상병 멋있는데 일병은 실수는 많이 하지만 열심히 해. 근데 병장은 뭐 하는 게 없어. 근데 무시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준비대에서 딱 걸리면 병장은 이미 짐을 다 싸고 도와주고 있어요. 설렁설렁 하는데 자장 빨라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다시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이만큼 훈련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루틴을 지켜낸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기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종교를 가지고 허물을 잡으려고 한대요. 다니엘서를 보면 허물을 잡을 게 없어서 우리 종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잡은대요. 그게 허물이래요. 그런 게 허물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겪지 못하는 한 가지의 문제가, 요즘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화하게 봐줘요. 목사라고 하면 다 좋게 봐줘요. 핍박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요. 전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두려워요. 훈련되지 못해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훈련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루틴이라는 게 뭐였어요? 항상 지켜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인 수칙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맞서기 위해 겪는 어떠한 것도 루틴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힘이 되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을 앞두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루틴을 지켜내는 고집이 아니라 그것을, 루틴이 나를 지켜내는 능력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대요. 그러니까 신앙적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요, 단순히 수칙을 지켜서 훈련받고자 하면을 뛰어넘어서요, 그 먼저 나중에 뭐예요? 그 루틴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루틴이 세상 가운데에 찌들어갈 수 있고, 미혹함 가운데에 우리가 혼탁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미지근하게 바뀌어갈 수 있는데, 그 루틴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지켜진다는 거죠. 그 루틴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 하는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왜 신앙적 루틴을 세워야 되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그동안 신앙적 루틴을 못 세웠는지도 알겠죠? 그리고 왜 신앙적 루틴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도 알겠죠? 여러분, 다니엘,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 6장 28절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서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주는 암시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단순히 형통함이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다는 거죠. 어느 왕일 때도 형통하였더라 라고 6장 28절은 끝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때에 이르기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형통함이 안주하세요? 신앙적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인과응보, 사필, 귀정, 그런 축복 따위를 기대하면서 좀 더 뛰어난 정도의 삶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약속의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형통을 경험해도요, 우리는 내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지금 이룬 경험한 모든 형통함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적 루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신앙적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일을 해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뛰어남을 선택한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루틴이 있잖아요. 주역이 드럼 연습할 때도 루틴이 있어요. 더 잘하기 위해. 여러분, 신앙은요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도 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노력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문득 전에 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이런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마땅하지도 마땅할 수 없는 상황에 날마다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합당하십니까? 은혜가 주어지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은혜는 날마다 부어져요. 우리가 마땅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했대요. 자기의 처지. 지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 앞에 뭐예요? 이 행동을 하면 끌려가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하던 대로. 알고 있는데 감사한대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위대해서일까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충분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지켜가며 오늘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지켜내는 것으로 허물이 없고 정직하여서 사람들이 그에게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뛰어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 루틴을 살아내는 건요 죽어도 감사한 일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추지 않는다면 세상에 맞설 일들이 많고 지적받을 일이 많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딪힐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호소하며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날마다 얻는 사람이라면 매일이 어떨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풍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다니엘이 나이 75세, 지금 거의 80세가 넘어가거든요. 이 나이가 돼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나이에 목숨을 걸고 신앙적 루틴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감사 때문이라는 거죠. 총리를 자기의 직책을 다 잃고 자기 업적을 다 잃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미 충분히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장 이후부터 약속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 것이고 산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이 다니엘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적 루틴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도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갔어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고 찬양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 게 아니라 감사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적 루틴을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마칠게요. 신앙의 루틴을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 세우셨다면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적이 없었다면 이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따라 그 규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해 가면서 더 고차원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종교적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순종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루틴의 구속됨이 아니라 루틴의 감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루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위대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우리 일상에 주어진 작은 루틴 하나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적으로 고집스럽기만 합니다. 세상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뛰어남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결단과 결심으로 열매 맺는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신앙적 루틴을 이제 지켜보려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루틴을 지키려 합니다.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나의 영광,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나의 모습, 인과응보, 선한 일을 따라서 받는 축복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루틴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오직 은혜를 따라 신앙의 루틴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지경, 더 이상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